9절에서 전도서 12장 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음성 듣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시작. 청년이여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매 기뻐하여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리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전도서 오늘 20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만약 인생을 다시 산다면 우리 자카르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게리 켈러라고 하는 제이토 파파슨이라는 공동저자인 원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미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 책에 특별히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한 어떤 영화의 대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 굿바인 뉴욕, 굿모닝 내 사랑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 말을 타고 두 사람이 가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컬리라는 분이 말을 합니다. 자네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이 뭔지 아나?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그게 뭡니까? 그러자 이 컬리라는 분이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리며 원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띵, just one thing. 그 하나만 끈질기게 붙잡으면 다른 모든 일은 의미가 없어지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또 상대방이 또 묻습니다. 그 원띵이 뭡니까? 그러자 컬리라는 분이 말을 합니다. 그건 자네가 직접 알아내야지. 그건 자네가 알아내야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원띵은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설명한다고 할 때 나는 어떤 원띵으로 설명을 할 것인가? 사실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부분을 전도서 기자가 자꾸 상기시켜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할 때 나는 부부관계의 원띵을 뭐로 잡고 살아가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부부라는 것은 뭐다라는 자기만의 어떤 하나의 개념, 하나의 철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왜 키우는 것인가? 이 원띵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녀를 통해서 자기를 후회되는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가 요즘 지나갔지만 굉장히 인기를 얻은 폭삭 사라수다. 일부 때도 제가 들었는데 근데 그 드라마에 그런 집사님이 너무 재미있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봤다고 그래서 아니 어떤 드라마가 이렇게 감동을 주나 봤더니 아주 지나간 70년대, 80년대 그런 이야기를 잘 담아내는 드라마 같습니다. 거기에 그 젊은 남녀가 참 연애를 아름답게 아주 예쁘게 하는데 그 남자 쪽에서 부모가 특히 어머니가 여자를 밀어내는 거죠. 서울대를 다니는 여자이지만 그 집안이 우리와 격이 안 맞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가 부모가 만났을 때에도 아주 면박을 주고 감히 어떻게 당신 같은 부류의 사람이 우리 가족과 사돈이 되려고 하는가?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하는 그런 대목을 봤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의 어머니가 결국 어떻게 됐느냐? 아들은 그 사랑에 실패하고 항상 그
낙오자처럼 아마 인생을 산 것 같습니다. 그 노년의 장면 컷을 보면 그냥 카우치에 가만히 앉아서 아무 낙이 없이 아들이 들어와도 웃음이 없습니다. 그 아들에게 쏟아붓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뭐 그런 거죠. 그 아들은 또 항변하는 거죠. 엄마, 내 인생이야. 엄마가 내 인생을 망친 거야. 뭐 그런 대화를 나눕니다. 자, 원띵이 잘못된 거죠. 내 꿈을, 내 삶을, 내 후회되는 것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그 원띵 때문에 본인도 자식도 망가지는. 그래서 여러분, 원띵을 잘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분야에 다 그렇습니다. 오늘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가장 많이 말하는 인생에 대한 정의는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솔로몬이 오늘 12장에서 인생에 대한 원띵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2장 1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12장 1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인생의 원띵은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특별히 1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다른 사람의 창조주가 아니라 개인적이고 친밀하고 그 1대1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 창조주를 기억하라. 1절과 2절에 보면 4번이나 전에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들이 가깝기 전에, 어둡기 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전에라는 것을 4번이나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 그때다. 한시라도 빨리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복된 인생의 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기억하라. 이 청년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2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먼저 물리적인 청년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20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젊을 때 혈기가 많고 열정이 많고 꿈이 많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창조주를 생각하라, 기억하라. 이 청년의 시기라는 것은 좀 반항적이고 또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때 아닙니까? 책임감이 다소 부족합니다. 또 예의도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살던 시대를 향해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른들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세대다. 젊은이들이 사치와 화려한 것만을 추구한다. 소크라테스도 그 시대의 젊은이를 바라보면서 그런 안타까움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한 4,000년 전에 어느 사람이, 무명의 사람이 새겨놓은 그런 비석의 문구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더 이상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다. 그들은 무례하고 참을성이 없다. 술집을 드나들며 절제하지 않는다. 뭐 이런 개념 없는 젊은이들의 그 시대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우리나라에도 그 전해오는 글귀에 보면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뭐 그런 이야기는 시대마다 다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한 200~300년 지나고 나면 2020년대에 미국에 살고 있었던 젊은이들을 이야기하면서 요즘 아이들은 영 버릇이 없다. 막 그런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될지 모릅니다. 물론 과거보다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좀 더 모지러 가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물리적으로 젊은 시기, 다소 죄에 노출되고 쾌락에 노출되고 책임감이 부족한 그 시기에 빨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생을 살라라는 거죠. 자, 또한 젊은이라는 이 청년이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청년의 시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모두를 다 지칭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청년에 속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비해서 80대가 모여있는 그룹에 70대 어르신이 가면 귀여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80대 분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가 좋은 때야. 그때가 좋은 때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50대 분들 40대 바라보면 그 생각 안 듭니까? 40대 분들 30대 보면 그 생각 안 듭니까? 그때가 좋은 때야. 그 말은 지금이 가장 좋은 청년의 시기다라는 거죠. 누군가에 비해서. 아니,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놓고 생각한다면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젊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솔로몬의 이 가르침은 20대만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을 향한, 신앙인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인 것입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인지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인지한다는 말입니다. 안다는 것은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모르고 있고, 내가 다 이해하고 있다고 했는데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살아가며 우리는 많이 겪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기독교 상담가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폴 트루니에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많은 기독교 서적을, 심리학자이고 상담가이고 의사이지만 많은 기독교 서적을 저술했습니다. 그 중에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자기가 상담했던 한 부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갈등이 심하고 특별히 남편이 아내를 아주 혐오하고 증오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부부를 상담을 한 겁니다. 근데 이 폴 트루니에가 가만히 이 부부를 접근하면서 그렇게 진단을 하는 겁니다. 신혼 시절에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이상적인 이미지를 마음에 그렸다라는 겁니다. 이상적인 이미지. 남편은 그 이미지를 사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가 내 아내의 실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네, 결혼을 하고 살아가면서 상처를 계속 받게 된 겁니다. 이제는 혐오하고 비난하는, 증오하는 단계까지 온 겁니다. 자, 폴 트루니에가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신혼 시절의 아내가 그 이미지가 당신 아내의 실체가 아니듯 지금 당신이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러는 그 아내의 모습도 이미지도 아내의 실체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부인을 정확히 알고 싶지 않습니까? 당신 부인을 정확히 알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아십니까? 한 30년 살았더니 목사님 바닥까지 보입니다. 그 본인이 생각하는 바닥이지 그 상대방은 더 깊은 바닥이 있습니다. 모른다고요. 여러분은 정말 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어찌 보면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그 주사위를 던지는 것입니다. 너희의 인생을 정확히 알고 싶지 않느냐? 살아갈 그 인생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알고 싶지 않느냐? 그러면서 솔로몬은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창조주를 안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갈 인생의 방향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게 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목적이 있다.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주제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인생은 헛되다. 서두에서부터 헛된 인생을 강조했습니다. 의미를 못 찾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젊은 시절에 의미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쾌락을 누리고 사치하고 그런 본능이 원하는 것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채워지지 않는 갈증, 공허함, 실제로 나이가 50, 60이 되는 분들에게 당신은 20대로 돌아간다면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싶은 고백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뭐 100% 가지요. 당연히 가지요.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고개를 설레설레 젓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가 좋았던 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고민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기간으로 기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까? 내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출발을 모르는 사람이 도착지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출발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은 너의 출생과 출발 지점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도착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행기 티켓을 끊으면 반드시 기입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출발 지점을 기입해야 되고 도착 지점을 기입해야 됩니다. 그 기입 안 하면 비행기 표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도착지가 정해져 있지만 거쳐가는 곳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원스탑, 투스탑, 더 이상도 머물 수 있어요. 1시간, 2시간 짧게 머무는 시간이지만 도착지에 가기 전에 머무는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는 다 지나가는 곳입니다. 1-2시간 지나가는 곳에 무게를 얼마나 두십니까? 이번에 내가 LA에 가는데 콜로라도에 거쳐서 2시간 있다가 LA로 갑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나 그 2시간 동안 콜로라도를 다 볼 거예요.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거쳐가는 시간은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도착지가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마저도 우리는 의미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발 지점이 있으면 도착지가 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이 두 가지가 분명한 사람은 그 과정과 중간을 무엇으로 채울지를 안다라는 거죠. 구체적인 삶의 가이드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은 삶의 중심, 내가 채워야 될 그 삶을 하나님에게 중심을 두고 사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이 기억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카르라는 단어는 단순히 관념적인 기억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 말이 책상 앞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내 머릿속에 집어넣은 그 기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카르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기억을 말하는 거죠. 그 기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무게가 있는 중요한 분이 방문을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여러분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애티튜드도 다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카르,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이 자카르라는 신앙을 가장 잘 대변했던 인물이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카르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굳이 내 앞에 모시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대기 가운데 청년의 때에 이 자카르의 신앙이 그의 인생을 빛냈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골리앗을 물맷돌로 때려잡은 사건 아닙니까? 다윗이 화가 났었지요. 왜 화가 났습니까?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의 장수가 내 앞에 모시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겠다 말입니다. 사울 왕도 다른 수많은 장수들도 그 현장에 있었지만 그들은 다 두려움에 벌벌 떨며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만이 가장 다윗이 젊을 때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그의 신앙의 요소를 성경이 소개하지 않습니까?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갔단 말입니다. 거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젊으니까 가능했던 겁니다. 젊을 때 이 객기가 있잖아요. 객기. 눈에 보이는 게 없지요? 그게 때로는 역사를 이룰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바꿨던 사건 중에 그 중심에 섰던 사람들이 의외로 젊은 시기에 역사를 바꾼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가능한 열정과 또 다소 객기에서 나오는 무모하리만큼 용감한 그건 도전이 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카르의 신앙이 있었다는 것.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관념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실상에서 경험했던 하나님, 양을 치고 있는데 사자가 양을 잡아 먹으려고 하고 짐승들이 양을 잡아 먹으려고 달려들 때 이 다윗이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물맷돌 연습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 실력을 쌓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잡은 겁니다.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자도 잡은 적이 있습니다. 곰도 잡아봤습니다. 뭘 못 잡지 못하게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장수 내가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자카르.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의 용기와 담대함이다라는 거죠. 젊은 날의 창조주를 기억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신앙이 나이가 들어가면 원숙해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신앙이. 그러나 이 자카르의 신앙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세상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세상의 정보가 들어와서 내 신앙의 이 순전함과 순수함과 충돌을 일으킬 때 자카르의 신앙이 이기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을 때 화가 나고 의분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자기의 마음을 자기 인생을 쏟아붓고 싶은 그 자카르의 신앙이 세월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이 신앙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한번 던져볼 수 있는, 한번 내 인생을 하나님에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자카르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에베소 3장 17절에 그의 자카르 신앙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좀 바울은 좀 다르지요. 구약에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다는 개념보다 물리적으로 모시는 개념이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기 위하여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도 하나님이 보이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복 줄 것이다. 너는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는다.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의 자녀들도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인생의 내용을 만들 것인가를 설명하는 게 구약이라면 신약에서는 이 자카르의 신앙이 보다도 내면적인 것으로 깊은 영역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디에 모시느냐?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간다라는 훨씬 더 강한 거죠.
훨씬 더 파워가 있는 겁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 자카르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는 하나님 임재에 대한 신앙이 있으면 동시에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갖습니다.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 저기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게 자연스러운 신앙의 이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신 신앙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신앙으로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청년의 때가 전부가 아니듯 인생의 시간도 마지막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9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요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청년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네 어린 때가 있다. 즐거워해라.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로 가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기억해라.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는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내 마음에서 근심이 떠나가도록, 두려움이 떠나가도록 내 몸에서 악이 물러가게 하라. 젊은 날에 짓는 죄는 대부분 생각으로도 죄를 많이 짓지만 몸으로 짓는 죄가 많습니다. 육체가 불같은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대부분 몸으로 짓는 죄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너의 검은 머리도 한때다라는 것입니다. 검은 머리가 지나가는 시점이 되면 하나님이 심판주로 내 앞에 선다. 기억해라. 젊은 청년의 때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심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그런데 거기에서 솔로몬은 사실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의 주님께서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 하나님은 너에게 심판주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주로, 사랑의 주로 너를 기다리신다. 여러분, 신앙은 이 세 단계를 사실 통과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신앙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가 하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안에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심판의 단계에 머물면 두려움 속에서 나오는 헌신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통과해서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면 내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선명하게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자카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은혜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어버이 주일로 모든 교회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 부모라는 자리는 사랑의 자리 아닙니까? 사랑을 다 쏟아부어주고 그 사랑으로 자신을 지탱하는, 부모가 사랑이 없다면 부모의 자리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을 쏟아부어주며 부모는 그 사랑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본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고 사랑은 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더 큰 사랑의 사람이 항상 집니다. 져서 이기는 게 진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진 겁니다. 사실은 우리 죄의 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십자가로 결국 우리 마음을 빼앗아 버리셨습니다. 주님이 이기신 겁니다. 저희 집사람이 한 열흘 한국을 다녀왔을 때 제가 처음 혼자 살림을 해봤습니다. 학교를 데려가고 데려오고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물론 또 밥을 해서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셰프를 고용해서 제가 짜장면도 먹이고 냉면도 먹였습니다. 음식점에 갔다는 얘기죠. 물론 아침에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계란 후라이를 해서 아침을 먹이고 사과를 하나씩 깎아줬습니다. 근데 어떤 날 아침을 안 먹겠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계란 후라이를 해서 사과를 하나 깎아가지고 차 뒷좌석에 예쁜 접시에 그걸 담아서 미리 갖다 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먹겠지, 학교 가면서. 실제로 제가 억지로 먹으라고 학교 가는 기간에 그렇게 먹였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자상한 아빠인 줄 몰랐습니다. 근데 그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저를 그렇게 먹였던 제 어머니를 기억했습니다. 저는 저희 엄마를 다룰 줄 아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갖고 싶은데 갖기 어려울 때 제 무기는 밥을 안 먹는 거죠. 물론 나 밥 안 먹어 뭐 그렇게 버팅기며 그런 강한 반응으로 제가 목적을 달성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스타일은 머리를 좀 썼습니다. 밥을 안 먹으면서 한숨도 한 번씩 쉬어주고. 부모님들은 애들이 자식이 한숨 쉬면 이게 무슨 큰 일이 있나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제가 원하는 보따리를 열어주면 귀엽고 저희 어머니는 밥 먹어 사줄게, 그 단계로 이제 가는 겁니다. 사랑은 밥을 먹이는 겁니다. 저가 밥 먹는 것이 내가 밥 먹는 것이고 저가 건강한 것이 내가 건강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일정량의 사랑의 수혜자입니다.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인생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 사랑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짐승들은 태어날 때 자기 밥그릇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적응력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에서 사슴을 키웠던 어린 시절에 한 장면이 너무 인상이 깊어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미 사슴이 새끼를 낳는데 땅바닥에 새끼를 툭 낳아서 떨어뜨렸습니다. 새끼가 툭 엄마에게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사슴이 터덕터덕터덕 하더니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문득 생각하면 그냥 기억이 다 생생히 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태어날 때 여전히 엄마와 끊어지기 싫어하는 탯줄로 연결이 돼서 태어납니다. 의사가 모질게 그걸 자르죠. 그걸 잘랐을 때 아기가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과, 왜냐하면 그 줄이 자기 인생의 모든 생명줄 아니었습니까? 엄마의 생각이 아기의 생각이 되고, 엄마의 음식이 아기의 음식이 되고, 엄마의 기분이 아기의 기분이 되고, 그걸 딱 자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자르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이 세상 가운데 던져진 인생으로 태어났습니다. 만약 그대로 한 달만 방치했다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먹였습니다. 그게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할머니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고 아빠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모르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군가 우리를 먹였습니다. 인간이 참 신기한 것은 그 4살까지 받았던 사랑의 기간을 기억을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 속에서 빼버렸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이 뭔가? 그 사랑을 기억해가는 과정이구나. 그 사랑을 기억해가는 과정이구나. 유명한 어거스틴 교부가 그에게 책 참회록이라는 책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인상에 남는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진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을 때 내 안에 어떤 일이 진행되었는가? 이미 그 진리가 내 안에 와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내가 진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구분할 수 있었을까? 그는 깨달아 버린 겁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이미 와 있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내 안에 와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걸 알았구나. 맞는 말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와 있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자카르. 창조주를 기억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남은 인생의 방향이 보일 겁니다. 심판의 주가 있습니다. 다소 두려울 수 있고 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겁주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은혜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카리의 신앙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용기를 줍니다. 힘을 줍니다.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십시다. 조용히 눈을 감고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